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양한 문제를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8월 1일 날은 이 장로 누구를 장로로 세울 것이냐,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어제는 우리 이단에 대해서 또 같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 교회에게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또 이러이러한 사람을 장로로 또 세워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요. 장로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사도 바울은 목회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장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목회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집사는 또 장로, 지금 교회의 장로를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여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존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보수 혹은 사례금이라고 하는 좀 더 실질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서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평상시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곡식을 먹는 것을, 곡식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했지만, 일하는 소에게 이 망을 벗겨주어서 그 소가 마음껏 곡식을 먹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수고하는 수고에 대해서 그 땀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명령입니다. 여기 17절에 이 존경할 자로 알되, 이 존경할 자라고 하는 말의 수식어로 사용된 이 배라고 하는 말, 배나 존경할 자로, 이것은 어떤 숫자상의 2배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풍성하고 넉넉한 그러한 대접, 대우, 식량 공급 이런 속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이미 이제 구약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구약으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의 종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를 보면요, 재정을 아낀다고 그래서 이 주의 종들에게 적게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색하게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이런 대접밖에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위축이 되고 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교회에서 다해야 된다. 주의 종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주의 종도 그것을 알거든요. 교회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주의 종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 때에 상대방도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교회는 안 주려고 하고 또 목회자는 또 어떻게든 또 받아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연말에 이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요,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고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근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목회자는 됐습니다.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물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선을 다해야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서로 부흥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주의 종이 힘든 것을 교회가 또 헤아리지 못하고 내 핏만 강요하는 것은요, 그건 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목회자는 그래서 직업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할 것이 없어서 주의 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또 이 목회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의 종에 대한 이 고발은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툭하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이제 그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올 4월 연회 전까지 서울연회 이제 심사위원이었는데, 심사위원은 뭐냐 하면은 세상법으로 이야기하면 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 사건을 이제 심사해가지고 연회에 올라온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해서 이걸 재판위원회에게 넘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는 것인데 별의별 사건들이 다 올라옵니다.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권력 남용 문제,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문제, 또 장로의 문제. 어떤 때는요, 대여섯 시간씩 모여가지고 그 심사를 해야 되고, 그것도 대여섯 번이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7, 8주 동안 그것만 매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심사를 하다 보면 당사자들을 불러야 돼요.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당사자들의 변론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한 고소고발의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신문을 해야 돼, 신문을.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야 잘 모르지만은 웬만큼 이제 수십 년 한 목회자들은 다 얼굴을 알고 있고 선후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또 어떤 때는 신문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이 법에 어떤 그 심사를 하고 재판을 하기 전에 사회법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법으로 딱 나가버리면 그것이 이제 이슈화되고 여론화되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감리교 법으로 먼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법에 1차적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가급적인 은혜 안에서 풀어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해조정위원회도 있어요. 이것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화해를 이게 조정하게 됩니다. 화해하도록.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저희들 심사위원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정말 이 고소고발을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웬만하면 서로 이게 화해하고 풀고 그렇게 가야지 이걸 법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보면, 법에 아주 반전문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법을 좋아하면 법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보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소를 받지 말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고소고발이 남발하게 되면요, 교회는 풍비박산납니다. 목회자도 흠이 있고 또 성도들도 흠이 있는데 이것을 들추어내고 또 이것을 고소고발하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덮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또 잘 풀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되죠.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완전히 깨뜨리고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소고발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기도해서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평안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사위원 할 때 보면 교회가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목사님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 막 나가라고 막 이 동영상으로 막 찍어서 그것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최고의 그러한 대우를 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그럴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